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들을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서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그 문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아멘. 오늘 시대적인 렘넌트 모세 어머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여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믿는 자도 이런 오늘 요게벳의 중요한 응답을 누려야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요게벳의 237 언약입니다. 계속해서 메시지가 여러분들 현장과 또 직업과 그리고 하는 일이 237과 맞아야 돼요. 저는 237을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 TCK 그 다민족을 어떻게 하면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TCK하고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또 TCK 우리 렘넌트들을 좀 챙겨주고 또 여러분들 청년 여러분들도 우리 TCK 위해서 조금 헌신도 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돕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237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우리 청년들이 특히 237과 반드시 관련되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지만 반드시 관련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게 인생 성공이고 또 청년의 성공입니다. 그래서 서론에 오늘 요게벳처럼 요게벳은 모세 한 명을 제대로 잘 키웠는데 237과 관련되어서 오늘 모세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237 이 단어와 반드시 관련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37과 관련이 없으면 사실은 청년회 때 실패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237을 두고 기도하고 또 작은 헌신이지만 계속해서 우리 5천 종족 또 237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역사에 보면 성경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 그리고 세계사를 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 재앙을 당합니다. 오늘 애굽에서부터 제 뒤에 로마까지 굉장히 많은 애굽의 역사부터 로마 이 7 재앙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7 재앙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가 이 강대국들 막강하잖아요. 그런데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도요. 이집트라고 하면 아마 신비스럽고 또 전 세계 관광지가 돼 있고 지금도 아마 그 이집트 비밀을 다 밝히지 못할 만큼 그리고 너무 엉터리 같은 얘기 같은데 실제로 왜 무슨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집트 문화를
만들고 통치하다가 갔다라고 할 만큼, 근데 그게 가설인데요. 가설이에요. 뭐 진리, 이 성경에 보면 저는 진리 아닌데 그만큼 이집트가 막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벌써 2000년 넘었고 3000년 전의 일인데도요. 이 이집트가 지금 오늘날에도 신비스러운 나라로 남아있을 만큼 강대국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지금도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 로마가 지금 로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문화가 있잖아요. 그 문화가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 지금도 로마 문화라면 막강하게 영향력을 익히고 있습니다. 콜로세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뭐 대단한지, 뭐 진짜 뭐 모든 관광객들이 한 번은 가보고 싶을 만큼 굉장한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7번이나 재앙을 당한 거죠. 근데 이것이 237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237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이거 허락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역사,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에 보면 이 전쟁도 얼마나 계속 일어났잖아요. 그게 뭐 16,000번 이상 전쟁이 났고 또 세계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났잖아요. 전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2번이나 일어날 만큼 이게 전쟁의 역사가 전 지구가 이 역사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유가 뭐냐? 237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라 237 나라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237 나라를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전쟁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여기 237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유럽 전 국가가 이 노예, 이 사람을 사고 파는 이 매매, 저도 영화를 한번 봤는데 아프리카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이게 유럽까지 오는데 배에 타고 오잖아요. 근데 어떤 배냐면 여러분 짐칸에 사람들을 그냥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영국으로 데려오고 유럽으로 또 데려가서 노예로 하고 또 뭐 지금 인도라든지 이런 곳에 이 흑인들을 팔아가지고 지금도 인도에 보면 흑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체 전 세계 노예로 이게 참 들어가죠. 비참한 그 상황 속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요,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237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단 하나도요 그냥 헛떡하는 게 없어요. 전부 237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허락하셨지만 또 이 제도도 하나님이 못하도록 만드신 거죠. 반드시 237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강대국이라 한번 보세요. 강대국, 미국과 중국과 이번에 그 회담하는 데 보니까 야, 참 중국도 대단해요. 미국한테 1시간 동안 대들었어요. 중국이. 또 미국이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조목조목 중국에 반발하고요. 그래서 회담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야, 중국이 참 미국을 상대로 그래도 큰 소리 칠 수 있는 나라구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중국은 미국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강대국도 속에 우리나라 현실 아시죠? 미국과 한국을 중국 너희들
견제하려고 딱 있지 않냐. 우리하고 협상했다 하니까 중국이 또 발끈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럴 생각 없거든요. 중국하고도 막강한 무역이 있고 미국하고도 이게 있어서 중간에 계속 얻어 터지는 게 한국입니다. 이러지도 미국 편도 못 들고 중국 편도 못 들고 적당하게 외교를 펴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복음 없었으면 강대국에 완전히 잡혔고요. 복음이 강했으면 강대국을 정복했어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강대국들은 전부 다 정복입니다. 정복. 강대국이 막강한 이 군사력을 가지고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 나갔잖아요. 거기다가 이 자원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인적인 그 인력도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강대국. 근데 이 강대국도 왜 하나님이 쓰시느냐? 지금도 왜 이 강대국을 쓰고 있느냐? 237입니다. 저는 미국, 중국, 일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왜 미국을 전 세계 이 경찰 국가로 슈퍼 컨트리를 왜 만들었겠냐?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초인류 국가로 왜 미국을 쓰셨느냐? 237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중국이 이런 역할을 하면요. 중국은 공산주의이지 않습니까? 미국은 복음 전한다 해서 총 쏘진 않아요. 미국은. 제가 지금 미국 가서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면 미국 사람들이 영접은 안 할지언정 그래 네가 하는 말 이해한다. 우리도 그거 믿고 있다. 그게 미국입니다.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복음 전하면 잡혀갑니다. 그런 나라를 초인류 국가로 하나님이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237과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역사 이해되십니까? 이 관점에서 성경의 역사와 세계사를 보면 정답입니다. 앞으로 어느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가냐? 복음 갖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그게 확실해요. 여러분들 조금만 세계사 공부해보면 알아요. 왜 중국이 초인류 국가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 나라는 복음 전하면 잡아가고 고문하고 추방시킵니다. 그런 나라를 미국과 같이 초인류 국가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대국이 여러분들 역사 공부해보면요. 저는 역사 공부하면서 세계사 공부하면서 성경 역사 말고 이건 뭐 기본이고 세계 역사를 보면서 정확해요. 237 나라.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당했잖아요. 청일전쟁, 러일전쟁 다 우리나라에서 했어요. 막강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왜 그러냐? 237과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강대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하나님.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사를 잘 보면요. 하나님이 전부 237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237 이거 보면서 여러분들 이 사단 보세요. 좀 이상한 표현인데요. 사단도 지금 237 해 나가고 있어요. 이 사단이 237화 시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곳곳에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를요, 이 점술, 미신에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영국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영국의 런던에 그때 집중신학원 강의를 갔잖아요. 한 주. 근데 보니까 영국 곳곳에 이게 너무 많아요. 심지어는 그 런던에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다 갔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다는 사원입니다. 그 안에 뭐 교회도 있고 굉장한 전 세계 모든 관광객들이 오는 데가 거기예요. 그 제가 이제 그거 가가지고 그 안에서 사진을 좀 찍었으면 되는데 사진 촬영이 못하게 되겠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그 안에 우상하고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영국 정교하고 짬뽕돼 있는 거예요. 무슨 마리아상 위에 유니콘 알죠? 말인데 뿔 달려가지고 유니콘이 있고요. 이상한 악마 같은 게 예수 상 위에 이상한 악마 같은 게 뭐 날개 펴가지고 있고, 이게 독수리인지 악마인지 뭐 이게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라고.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그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무덤과 뭐 주교 무덤을 사이에 이상한 상징적인 동물, 이상한 동물 새겨놔가지고 그 위에 우상을 갖다 놨는데, 야, 이게 무슨 기독교냐. 완전히 우상이지. 저는 루브르 박물관을 못 가봤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도요, 전부 우상. 그리고 여러분들 또 많은 또 사람들이 관광으로 가는 그리스 같은 경우는 그리스 나라 자체가 이겁니다, 이거. 그리고 로마 신전, 로마 우상 막강하잖아요. 자, 대한민국 볼까요? 대한민국 전부 둘러보면 이겁니다. 자, 대구 볼까요? 우리가 대구 사니까. 자, 대구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해외 가장 먼저 가서 보는 게 동성로 떡볶이 먹으러 가지 않아요? 맞아요. 제가 설문조사 나왔어요. 외국의 관광객들이 대구에 오면 동성로 가서 뭐 맛있는 거 뭐 먹는다? 그게 아니에요. 어디부터 가는지 알아요? 그렇죠. 여기부터 가요. 가가지고 이야, 대단하다. 이게 대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구만 봐도 서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해외 관광객들 오면 뭐부터 보여주냐? 이거부터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전부 다 점술과 미신이에요. 저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점술, 미신이 완전 섞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공포스러운 영화 같은 거 보면 배경이요, 영국이 엄청 많아요. 영국이 집시 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여튼 이상한 나라예요. 영국의 그 조상이 되어지는 이 누구냐, 바이킹입니다. 바이킹. 여러분 바이킹 알아요? 해적들. 그 해적들이 한 짓이 뭡니까? 전부 우상 세우고 사람을 살인하고 이상한 짓 하고 그 나라예요, 지금. 그게 뭐 영국으로 뭐 신사의 나라 아니에요. 얼마나 저주받은 나라냐. 영국 가보니까요, 런던만 봐도 오후 4시가 되는데 캄캄해요. 우리나라에 9시 같아. 오후 4시인데. 그 강의하는 도중에도요, 계속 비가 오고. 오후 4시 됐는데 오후 9시 갔죠. 비가 계속 오죠. 저도 자살하고 싶더라고. 사람이 뭐 4시 됐는데 깜깜한 거야. 4시 됐는데. 비 오지. 뭐 날씨 이상하지. 이거 밤낮이 없어, 그냥. 나 같아도 우울증 오겠더라고. 그게 영국입니다. 복음이 가장 필요한 나라. 근데 알고 보니까 전부 이거예요. 미국, 이번에도 우리 한인 4명이 또 총 맞아서 또 죽었잖아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냐? 아니에요. 점술 미신 국가입니다. 사단이 237 해놨어요. 사단이 237 해놨다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지금 접하고 있잖아요. 마약. 접하고 있잖아요. 대구에도요, 마약 환자 많습니다. 지금들 저 동성로 가보면요, 그 바가 있어요, 바. 그 안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시내에서 제가 연들 보면 걱정돼요. 혹시 그거 가서 이거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 많아요, 이게. 대구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이거. 마약이 무슨 코케인처럼 그런 강력한 것도 있지만 조금 약한 것도 있어요. 얼마나 이게 많이 퍼졌는지 모릅니다. 미국은요, 그냥 뭐, 내 친구도 마약 했으니까. 제 룸메이트도 마약 했다니까요, 룸메이트도. 캐나다에서 공부하는데, 그 이마가 밤마다 막 구토하고 마약을 해놓으니까, 근데 옆방에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기도되든지, 이렇게. 그냥 미국, 캐나다는 뭐 그냥 기본이에요, 기본. 마리화나는 합법화 됐잖아요. 마리화나가 환각제거든요. 그게 합법화 됐어요. 아무나 돈 주고 사서 필 수 있도록. 심각합니다. 총기 사고 안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나죠. 당연히. 사단이 237 해놓은 거예요.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 얘기. 미국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 대구 얘기예요. 그리고 이 질병, 오늘 우리 강단에서도 그랬잖아요. 병이 치유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병은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에 들어가라. 우리가 복음 붙잡은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마지막 때에. 근데 전부 질병입니다. 특히 정신. 요즘은요, 지나가는데 말도 못 붙이잖아요. 겁나잖아요. 우리 여성분들 그 지나가다가 뭐 중학생 애들이 담배 핀다고 뭐 말할 수 있습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잖아요. 빨리 그것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빨리 지나가야 되잖아요. 아니면 둘러가든지. 제가 그래요. 남자인데도. 남자인데도 애들 중학생 애들 모여서 막 담배 피우고 있으면요. 그 둘러가요. 왠지 지나가는데도 얘네들이 날 째려보는 것 같고 아무 잘못 안 했는데 보험도 안 전했는데 째려보는 것 같고 겁나서 지금 대구입니다. 그 대구 얘기예요. 전부 정신 문제예요. 앞으로 더 걱정합니다. 사단이 이거 가지고 237 해놨다고요. 심각하죠. 지금 237화 사단이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이걸 막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237이라는 거는 우리도 237을 살려야 되지만요. 하나님이 이 사단도 지금 237화 시켜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오늘 저와 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요게벳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게벳 237의 언약을 딱 잡아라. 왜 애굽으로 가게 됐을까요? 이집트죠. 왜 이집트로 가게 됐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겁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요셉을요 이집트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과 같은 요셉,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같은 청년을 지금 직장으로 또 학교로 사업처로 또 여러분들 가는 모든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 237 살리기 위해서. 이게 정답이에요. 왜 노예로 갔느냐? 그 당시는 애굽으로 가는 방법이 노예밖에 없으니까 애굽으로 간 거예요. 노예로 간 이유가 그밖에 없습니다. 237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기 41장 38절 보면 이 요셉을요 총리로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들었습니까? 237입니다. 애굽의 총리를 만든 이유가 237 때문에. 자, 노예로 간 이유도 뭐죠? 237이에요. 전부 다 237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우리 랩런트한테 물어보니까 야 노예로 갈래 총리로 갈래 하니까 애들이 전부 다 총리래. 유치부 애들 전부 다 총리로 갈래요 하는데 야 그러면 노예로 가야 총리가 되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청년들한테 물어보면 아이고 목사님 언제 총리 될까요? 지금 노예인데요. 야 청년인데 노예가 지금 돼가지고 이 넘어가지를 못해. 저 노예인데요. 우리 팀장님의 노예예요. 근데 언제까지 노예냐? 아마 제가 알기로 평생 노예 안 되겠네. 총리 언제 해보겠어요? 근데 그것도 그래요. 총리가 되면 237이고 지금 노예도 237이다. 우리 청년은 이제 언약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유치부 애들이야 총리, 그 다음에 뭐 모세처럼 왕. 우리 청년들은 노예, 노예, 감옥. 이게 나하고 맞잖아요. 지금 다 감옥에 있고 노예에 있고 다 힘들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분이 어제 제주도 갔다 왔거든요. 하루 만에. 오전에 제주도 가서 올레길 갔다가 저녁에 오신 거예요. 하루 만에 제주도 가가지고. 근데 그 올레길 가니까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대. 제주도 올레길 가지 마라 하면 뭐 걸리나? 근데 그 올레길 왜 무섭냐면 아무도 없대. 그 여러분들 왜 올레길 가면 바닷길 있고 숲속 있고 덜 있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무섭더래요. 사람이 없으니까. 뭐 여름인 가면 괜찮지만 그래서 왜 제주도 올레길에서 살인사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그 여자 혼자 그거 더 가버리면요 그냥 일어나요. 살인사건. 제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세상이 그런 거예요. 복음 없이 세상 갔다 반드시 사단의 속임수에 완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있죠. 왜 복음 붙잡고 이 말세 시대에 살아야 되냐? 복음 없으면 여러분들 전부 이 세상은요 어둠입니다. 흑암입니다. 사단이 완전히 장악한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 요셉을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대로 왜 총리로 세웠느냐? 237 복음화, 세계 복음화. 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 요래 있다가 총리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유가 뭐냐면 총리 되면 자꾸 유혹이 와요. 요 땅 사야지, 여기 땅 사야지, 무슨 H처럼 여기 땅 사야지 유혹이 옵니다. 총리가 되면. 여러분들 안 하고 싶어도요. 여러분들 그 부인이 자꾸 당신은 H 다니는데 뭐하노? 옆집엔 땅 사가지고 지금 50억 벌었는데 하면 옆에서 부인이 그럼 남자 어떻게 나도 해야 되나? 총리 안 되긴 나아요. 바로 노예 넣는 게 낫죠. 세계복음을 돌아가는 거예요. 총리 없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총리 없이. 여러분들 총리 되면요 유혹 옵니다. 저는 운전면허증을 5번 떨어졌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제가 운전면허 시험 칠 때 경찰관이 탔어요. 경찰관. 하루는 이제 시험 친다고 이제 딱 해가지고 했는데 경찰관이 바로 내리래. 왜요? 하니까
출발을 왜 안 하냐 하면 아니 이게 벨트 매고 시끄럽다고 내렸다 하는 거예요. 불합격. 다음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한 번 떨어졌다니까요. 아니 안전벨트 매고 뭐 이런 거 이분이 그날 기분이 안 좋으셨나 하여튼 그 내보고 뭐 그래 가지고 남편 닮았는지 그때는 여자 경찰관 탔어. 그래가 뭐 또 가다가 떨어지고 몇 번 경찰관이 뭐 무슨 세월 불합격이라면서. 그러니까 5번 떨어지고 6번 만에 제가 면허를 땄거든요. 근데 제가 면허를 딱 따고 교회 차를 몰고 우리 그때 왜 가잖아요. 그게 딱 잡아요, 고속도로에서. 왜 잡냐 하니까. 근데 그래 가지고 이제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청년회 때 20대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30년 전 얘기죠. 30년 전에는 이렇게 뭐 이래 뭐 10,000원 20,000원 주면 그냥 가라 했어. 지금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지금은 큰일 나죠. 근데 30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 집 사고 이랬다니까요. 한번 나가면 제가 거짓말 아니에요. 거짓말 아닙니다. 왜냐하면 30년 전에 그랬다니까. 지금은 뭐 근데 사람이요 뭔가 어느 자리에 총리 자리에 올라가면요 사단이 여러분들 가만 안 둬요. 사단이 여러분들 어느 자리에 딱 올라가면 여러분들 무너뜨리고 렘넌트 무너뜨리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무장되어지고 복음으로 딱 준비돼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총리 되는 순간 굉장한 것들이 옵니다. 굉장한 것들이 와요. 근데 요셉은 노예 때나 총리 때나 똑같았어요. 그 세계복음화. 이 응답 누리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청년들 얘기예요. 왜 애국으로 가게 했던 이유가 뭐냐? 237. 노예로 간 것도 237. 감옥으로 간 것도 237. 총리로 세운 것도 237. 두 번째입니다.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노예됐습니다. 포로되고 속국됐죠. 왜? 237 때문에. 출애굽기 1장 8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났다 했어요. 요셉을 모르는 왕.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복음 잃어버리면 노예로 가요. 237 복음화 위에. 오늘도 우리 왜 복음만 붙잡으라 했잖아요. 복음. 다른 얘기 없었어요. 오늘도 그리스도, 복음. 전부 다 인간의 방법, 인간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교회도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얘기 막 합니다. 복음 없어요. 교회가 내 귀에 듣기 좋은 얘기. 요즘 무슨 얘기 하냐? 그러니까 돈 잘 벌라 이게 얘기예요. 돈 잘 벌라.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돈 잘 벌어서 잘 사시라.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그게 뭐 털렸냐? 털렸죠. 종교 얘기죠.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복음 얘기하잖아요. 정신 문제, 마음 문제, 영적 문제 이길 수 있는 거 복음밖에 없다. 지금 사람들이 전부 정신 문제 아니야. 그래서 빠져나오는 이 복음.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근데 이 보세요. 복음을 또 잃어버렸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로 삼았어요. 심각한 건지 않습니까? 복음 잃어버리면 우리가 또 노예돼야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결국 우리 청년들이 복음 얘기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노예된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이 왜 유치부 교사도 하고 인찬이는 유치부 교사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좋대. 애들 말 잘 듣고. 그래서 이게 복음 설명하는 교사가 너무 재밌고 좋다 하더라고.
유아교육과 가지. 왜 공대 가가지고 그래? 우리 어린아이한테 복음을 설명 안 하면 우리 아이들이 또 노예가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편하게 그냥 나만 복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다음 후대는 또 노예가 돼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자, 노예만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그 1장 10절에서 16절에 보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돼요, 왕이. 이스라엘을 이집트 왕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너무 이집트 나라를 위협될 만큼 커져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요셉과 함께 60여 명이 왔는데 지금은 몇십만 명 된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는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이집트 나라보다 더 크게 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두려워하죠. 원래는 237을 살리려고 보냈는데 복음 잃어보니까 이래 된 거예요. 거기다가 그 다음 17절에서 보면 출애굽기 1장 17절 그리고 23절에 보면요, 다 이스라엘 민족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에 태어난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거기다 끔찍한 방법이 뭐냐? 나일강에 악어들한테 밥 주라는 거예요. 애들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나일강에 악어들한테 이스라엘 남자아이들 다 던지라 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복음 잃어버리면. 복음 잃어버리면. 우리 후대한테 복음 잃어버리면 우리 후대들이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 나라만 볼게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 왜 자꾸 아이들 문제 일어나잖아요. 애들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죠? 그게 그냥 메시지가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일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우리나라에 성경에 있는 일이 복음 안전하고 복음 잃어버리면 이런 아이들이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 오늘 우리 강단 복음 알면 우리 아이들이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됩니다. 뭔 얘기입니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버려요. 이게 성경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하고 결혼해가지고 모세를 낳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언약을 전달하고 언약을 붙들라 그 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모든 게 이 복음과 언약 그리스도를 전달해야 될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들 후대, 저의 후대도 이래 돼 버립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성경 역사예요. 세계사예요. 이게 계속 반복돼요. 너무 끔찍하죠. 자, 이때 오늘 세 번째 결론과 같죠. 요게벳이 도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청년이 도전하셔야 돼요. 이 시대에 도전해라. 여러분들 청년이 지금 도전해야 돼요. 오늘 요게벳이 도전했잖아요. 뭐 했습니까? 출애굽기 오늘 읽었죠?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무슨 얘기냐? 복음. 복음 딱 잡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강단 똑같습니다. 사람 듣기 좋은 얘기
큰일 납니다 그거. 여러분들 뭐 잘 살아라, 돈 많이 벌어라, 하여튼 뭐 세상에서 출세하라, 성공하라, 그게 교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교회 강단에서 그런 소리, 헛소리 하고 있다니까요. 목사님들이. 예수 얘기하면서 돈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복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데도 다른 얘기하고 있죠. 출애굽기 2장 1절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레위 남자, 레위 여자, 복음. 근데 오늘 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어쩔 수 없이 물에 나일강에 띄워보내잖아요.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와도 복음 잡아라. 위기가 와도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몸에 질병이 있죠? 안 나아도 복음해야 돼요. 나아도 복음, 안 나아도 복음.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2장 5절 6절에 누구를 만나겠습니까? 또 하필이면 바로와 공주와의 만남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모세와 바로 공주를. 복음의 만남. 희한하죠? 모세를 나일강에 띄워보내는데 하필이면 그 모세가 어디로 갔습니까? 바로가 공주하는 거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언약 잡은 오늘 요게벳의 그 기도의 응답이고 말씀의 흐름, 복음의 흐름에 따라가면 이런 만남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 누나가 심부름을 하잖아요. 2장 7절 오늘 읽었죠? 모세 누나 미리암이 심부름을 하잖아요.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불러드릴까요? 라고 하니까 바로가 나를 위해서 이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유모를 데려와 라고 데려왔는데 누굽니까? 요게벳이죠. 희한하죠.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기 2장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장 오늘 8절에서 15절에 있는 대로 보면 이 요게벳이 어린 모세에게 집중 사역합니다. 집중. 복음 집중. 너무 멋있죠. 야, 이게 무슨 드라마죠. 물론 여러분도 혹시 그 이집트 왕자라는 애니메이션 보셨습니까? 거기 나오면 물론 애니메이션인데 잘 표현되어 있는 것도 있고 너무 중요한 부분이 또 빠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그거 옛날 영화인데 70년대 영화인데 10개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것도 보면 모세에 대한 영화가 돼 있는데 얼마나 그 드라마 같습니까? 하나님이요 복음 가진 요게벳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모세가 237을 한 거예요.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 237 나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됐잖아요. 그게 전도입니다. 아니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집트에 나와서 뭐 가나안 땅, 뭐 이스라엘 땅으로 간다더라. 근데 이런 일들이 이집트에 일어났다.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너무 멋진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이렇게 도전했어요. 우리 청년들도 이 도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는 일이 작은 일 같은 데 아니에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237과 관련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드시 237을 살리는 일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요게벳의 237의 언약을 붙잡고 해라. 저는 우리 청년들, 여기 있는 청년들 너무 다 할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237 언약 반드시 성취될 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요괴벳이에요. 이 응답들을 지금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한테 속지 마요. 사단도 237 하거든요. 자꾸 여러분들이 통해서 너 같은 게 무엇을 할 수 있냐. 사단 얘기입니다, 그거. 지금도 이 사단이요. 우리 청년들 힘 뺍니다. 이래 힘 빼고 저래 힘 빼고. 근데 지난주도 또 한 명 또 자살했지 않습니까? 그 공기업 뭐 H 공기업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지금. 근데 걸려요. 지금은요. 시스템이 좋아서 여러분들 이름만 딱 치면요. 언제 어디서 어떤 땅을 샀고 어떤 돈을 대출받아서 왜 이 땅을 샀는지에 대해서 다 드러납니다, 이제는. 숨어서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다 드러나요. 그게 누가 하는 일이냐?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요 놈한테 당한 거예요, 지금. 당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총리 됐을 때 조심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잘하고 있는 그때 조심해야 돼요. 분명히 사단이 노립니다. 저도 막 유혹이 얼마나 오는지 몰라요. 목사 되고 나니까. 저도 그요. 목사 되고 나니까 유혹이 많이 와요. 이거 안 되는데? 왜 이러지? 그럼 이런 것도 많이 온다니까요. 저는 담임 목사님 안 되기를 원하는데 담임 목사님 되면 더 올 것 같아요. 담임이니까. 저는 아무도 저를 주목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담임 목사님은 자꾸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 찾잖아요. 난 너무 좋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찾아서. 제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된다면 저도 이럴 것 같아.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자리에 딱 서면요. 사단이 막 공격합니다. 이거. 제가 거짓말한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청년들 중에 왜 교사 공무원도 있고 공무원 있잖아요. 그 공무원 때 조심해야 돼요. 우리 지금 그 친구도 내가 늘 얘기해 줬어요. 저 어디 가 있는 그 친구, 야, 절대 조심해라. 절대. 누가 돈 주러 오는 거 아예 들여다보지는 마라. 네 자리가 원래 돈 많이 주는 자리다. 그거 받는 순간부터 놓아야 된다는 얘기. 그거 받는 순간에 그거 준 사람이 지 혼자 감옥 가겠어요? 걔한테 지금 어디 가 있는 그 친구한테 누가 건설 쪽에 돈을 줬다. 그러면 그 친구가 막 감옥 가겠습니까? 내가 얘한테 돈 줬는데 익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제가 매주 다락방 이거 카톡 다락방 하면서 돈 받지 마라. 돈 받지 마라. 내가 사줄게 아이스크림. 절대 돈 받지 마라. 계속 얘기합니다. 돈 받지 마라. 어려워도 돈 받지 마라. 월급만 받아라. 받으면 내 좀 사도. 돈 받지 마라. 월급 받으면 내 좀 사도. 돈 받지 마라. 절대 매주 얘기해요. 매주. 왜 그러냐면 그런 자리에 딱 올라오면 사단이 가만히 있어. 근데 요게베스는 도전했다. 제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현장 갔잖아요. 현장. 제가 통계청 직위를 했거든요. 포항에서 통계청 직위를 했는데 그 공무원 한 분이 실수한 거예요. 여자 직원들 앞에서.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고발당하고 고소당하고 해가지고 우리 복음가진 사람이 기도해주고 말씀 전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은혜로 그 여자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다른 데로 보내는 걸로만 끝내자 이렇게 돼가지고 다른 부서로 이제 가는 걸로 끝냈어요. 진짜 우리
그때 복음 가진 분들이 기도하고 도와주지 않았으면 이 사람 진짜 자살하려고 했어요. 진짜. 사람은요, 내가 뭔가 됐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조심해야 돼요. 너무 조심해야 돼요.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현장에서. 진짜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오늘 요게베스 도전이 여러분들 도전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뭘 해야 되냐? 오늘 우리 강단 말씀 잘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의 시작이 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책.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해결책. 결국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 언약, 오늘 말씀, 우리 강단의 말씀도 있고 오늘 청년국은 또 요교회에서 2, 3질 언약이잖아요. 이 말씀 붙잡고 있는 것이 승리하는 거다. 모든 것의 시작, 모든 것의 해결책, 복음밖에 없다. 저는 현장 가보면서 제가 직장 다락방, 뭐 지교회, 미션업 많은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제가 그거 많이 봤다니까요. 아니 이 정도로 잘 사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많이 봤어요. 답은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우리 복음만 얘기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청년들이 있다. 저는 한 번씩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도 가봤으면 좋겠어요. 거짓말 안 하고. 제가 다른 교회 욕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가봐야 가서 가봐야 왜 내 듣기 좋은 얘기, 시집 잘 가라, 장가 잘 가라, 모든 병에서 나을지어다. 가더라 뭐 어디 아픈데 손 얹으래. 저는 가슴이 얹었죠. 가슴이 답답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뭐 하면 목소리 듣기 싫은데 뭐 나을지어다 하는데 낫는 그때 하니까. 근데 그 다음날 또 아파. 그럼 왜 내가 천국 가는 날까지 익하고 있어야 돼? 가슴 아파요. 아유, 가슴 아파요. 익하고 있어야 돼요. 일반 하는 거. 근데 우리 교회는 뭡니까? 손 얹지 마라. 정신 차려라. 가슴 아프나? 병원 가라. 흉부외과. 흉부외과 가서 안 나은다? 그럼 하는 수 없는 거다. 놔둬라. 근데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너 그 병 안 나와도 아무 상관없어. 넌 하나님 자녀. 죽으면 천국. 땅에 있는 동안은 하나님 나라. 이게 우리 다락방 얘기잖아요. 이게 안 맞아. 이게 성경 얘기지 않습니까? 아니 애굽에 그러면 요셉을 처음부터 총리 만들지. 왜 뭐 이렇게 고생시켜가지고 이래 합니까? 모세가 얼마나 80년 고생했어요. 모세는. 왜 그렇게 고생시킵니까? 차라리 그러면 다윗은 더 억울해요. 사무엘이라는 사람 와가지고 기름 부어가 네 왕 된다 했는데 다윗이 나 왕 되게 해주세요 얘기한 적 없잖아요. 사무엘 와가지고 그냥 왕 된다고 기름 부어버렸는데 그러면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이 어땠습니까? 밤평생을 힘들게 살았어요. 밤평생을. 우리말로 하면 다윗 가슴에 그거 화병. 다윗이 화병 걸렸거든요. 왕 된다고 뭐 자기가 왕 된다 했나? 지가 와가지고 그 왕이 돼야 되는데 죽을 고생을 다 하잖아요. 다윗도.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우리 메시지는요. 복음 다른 데하고 달라요. 지금 이 일반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도 욕하는 게 아니에요. 틀리게 얘기하고 틀리게 가르치고 있는 시대에 지금. 너무 죄송하지만 너무 틀린 소리 하잖아요. 일반 종교인들 하는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만 얘기하나? 복음만 얘기하잖아요. 너의 영적 문제, 너의 정신 문제, 네가 지금 병이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고 안 낫게 해도 괜찮아. 이런 게 복음이에요. 요게벳이 오늘 그 언약을 잡았다. 이번 주도 우리 청년들 진짜 복음만 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소원 이루어지는 거 좋죠. 저도 여러분들 지금 몸의 질병 나았다? 좋죠. 그게 나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좋은데 좋은 직장에 취업했다? 좋은 거죠. 나쁘다는 말 아니에요. 근데 그게 목적이라면 사람이 듣기 좋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거 귀에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니죠. 요게벳처럼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 때문에 감사해요. 제가 뭐 잘났냐? 아니에요. 복음 잡고 복음 때문에 기도하니까. 저는 제 소원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어. 제 소원이 뭐냐? 저는 에쿠스 타는 거예요. 평생 못 할 것 같아. 저는 60평 아파트 사는 게 제 소원이에요. 넓은 집에. 서준아 했을 때 메아리 쳐서 서준이 방에 돌리는 것과 한참 뛰어가도 안방까지 한 5분 뛰어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그게 내 소원이고 그게 내 집이에요. 지금은 서준아에도 들려요. 집이 좁으니까. 한 5발쪽 가면 안방이나. 내 소원 하나도 이루어진 거 없어. 차도 뭐 이상하잖아요. 차도 이게 외제차인지 국산차인지 모르는 차 들고 다니고. 남들은 다 국산이라는데 부품 가격은 외제고. 아, 이상한 차가 있어야 돼. 뭐 시작하는. 시작하는.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 저는 딸을 원했거든요. 딸도 없어요. 뭔 운명의 저주인지. 저는 공주를 원했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지금 제 월급 한 500 이상. 소원이 이루어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뭐 얼굴이 뭐 잘생기기를 계속 기도했거든요. 앞으로도 안 이루어지고 영원히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키 180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요.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는 거 아무것도 해준 거. 앞으로도 그거 아무 관심도 없지만 아무것도 이루어진 거 없어. 그러나 복음 붙잡고 있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있어요.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앞으로도. 그런데 제가 복음 붙잡는다, 예수 그리스도 붙잡는다, 언약 잡는다, 말씀 잡는다. 일반 교회하고 다르고 일반 목사하고 다르다.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목사잖아요. 근데 이 목사가 복음, 영적 문제, 복음 그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지금 여기 예배 또 복음 붙잡았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이것만 하는 거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주변이 있나,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긴 하나, 뭔 얘기해도 여러분들 너무 억지로 웃어져서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나는 왜 이럴까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왜? 복음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살 길이 복음이니까. 오늘 1, 2부 얘기가 뭡니까? 사람의 말, 여러분들 듣고 싶은 말 들으면 불거 봐요. 여러분 듣고 싶은 말 듣고 싶으면 다른 종교 많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영적 문제, 너의 영적 문제, 너의 정신 문제, 너의 마음 문제, 또 육신의 질병에 너무 고통당하지 마라. 이 얘기 왜 합니까 지금? 복음. 요괴배처럼. 이해되시죠? 이번 한 주간도 복음만 붙잡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만 얘기하기를 원하고 복음만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괴벳의 237 언약 보면서 오직 복음만 붙잡는 귀한 청년 제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